말씀의 주제는 2024년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살 것이냐. 모델을 삼아서 그 모델을 담고 그 모델에게서 배우고 그 모델에게서 내가 본받아서 승리하는 삶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도전입니다. 오늘 2024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암송하도록 새벽 기도마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 인간이 가진 특징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야 돼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마찬가지로 인생 문제의 해답, 또 성경의 해석도 요 원칙, 요 공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특징이 무엇이냐 아시죠? 5가지.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5가지. 이거는 내가 외워야 됩니다.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5가지 축복을 주시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받고 살되 내 범위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범위를 떠나지 않도록 검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검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의 도구로 선악과를 두신 거다.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뱀을 가장한 마귀 사탄이 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꼬였죠? 우리 이모, 할머니, 아담, 할아버지, 우리 조상이 뱀의 꼬임에, 마귀의 꼬임에 먹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래서 인간에게 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다. 악은 어디서 왔냐? 마귀에게서부터 왔다. 죄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왔다. 저주는 어디서 왔냐? 이 죄와 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 그래서 인간에게 저주, 눈물, 전쟁, 싸움, 굶주림 다 거기서 온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어디서 왔느냐? 타락의 결과에서 죽음이 왔다. 이것을 해답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그래서 십자가를 그 피를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의 사건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얘기하시면 지금도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얘기고 지금은 십자가 얘기예요. 해결책으로 십자가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먹어라. 먹으면 산다. 먹으면 영생한다. 먹는다는 뜻이 뭐인지 아시죠? 믿어라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라고 믿어라. 먹어라. 먹으면 산다. 먹으면 영생한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먹지 마라.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한 거예요. 먹지 마라.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영생이라는 건 없다. 그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십자가에 예수님의 살과 피 먹어라. 먹으면 산다. 먹으면 영생한다. 마귀는 지금도 먹지 마라.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영생은 없다. 내가 어느 쪽을 따라가겠느냐. 인간의 삶은 선택과 결단의 차이예요. 선택과 결단. 내가 어느 쪽을 따라가느냐. 나는 아담 이브의 실패를 따라가겠느냐. 예수님을
통한 승리를 따라갈 것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적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도적이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우리의 심령을 뺏어요. 예수 못 믿게 해요. 파멸시켜요.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죽음 지옥을 향해 갈 것이냐, 천국 영생을 향해 갈 것이냐.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한 즉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내 이름을 높인 즉 나도 내 이름을 높이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 즉 나도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게 즉이라는 말은 조건부예요.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높이면 나도 너를 높여주고, 네가 내 이름을 알면 믿으면 그 말이죠. 나도 너를 높여주고 위해주겠다. 예, 조건부야. 조건부.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즉, 하나님을 높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안 즉, 믿은 즉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영화롭게 하고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겁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런 즉. 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상하게 해석이 참 어려운 부분이 나오죠. 어디에? 구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근데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에서 야곱 둘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축복받아.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를 사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에서를 축복하려는 그 축복을 사기쳐서 거짓말로 야곱이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얘기 있잖아요.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낳기 때문에 장자다. 야곱은 둘째 따있는데 차자다. 그런데 야곱은 나중에 축복해 장자가 됐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야곱의 특징과 에서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거로구나. 즉의 약속대로예요. 야곱은 차남이에요. 그렇지만은 가정 중심으로 아브라함, 이삭 그 삶을 보면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더 좋은 땅 메소포타미아 땅을 버리고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더 열악한 환경의 가나안 땅으로 와서 어디든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중심, 가정 중심, 사업 중심으로 살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거를 보고 야곱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 아브라함이 준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영적인 열망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아버지를 볼 때, 이삭을 볼 때 사실 이삭은 연약합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그런데 뛰어난 게 있죠. 뭐예요? 모리아 산의 사건. 모리아 사건의 사건, 양이 없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는데도 아브라함이 끌고 가서 모리아 산 단에다가 이삭을 묶어놓고 눕혀놨다. 칼로 찔르려고 했다. 아버지, 노망 들으셨어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너를 잡아 제사 지내란다. 그 말씀에 이삭은 나이로 볼 때 12살, 14살 그 한참 막 자랄 때예요. 아브라함은 112살, 13살 나이 많은 할아버지예요. 근데 팍 무리치고 도망갈 수가 있었어.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어요? 찔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찔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찔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노노노노 찔리지 마라. 그래서 순자상을 염소를 잡아다가 대신했죠. 그거를 야곱이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자신을 드렸구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렇게 드리고 싶다.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믿음, 아버지 이삭의 삶, 나도 그렇게 살고 그 축복을 나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형한테 거짓말도 했고 팥죽한 그릇으로 사기를 쳐서 축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이걸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버림을 받았어요. 에서는 장자이지만, 제 말 잘 들으세요? 장자이지만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 아브라함에 관심이 없었고 이삭에 관심이 없었어. 들판에 나가서 짐승들하고 사냥하고 하는 그런 데만. 그러니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몽목을 팔아버린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한즉, 네가 너를 높인즉, 네가 내 이름을 한즉, 네가 나를 사모한즉 나도 너를 높여주겠다. 이게 야곱과 이삭의 사건입니다. 어느 집에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에요. 아버지가 와서 맨날 술 먹고 그냥 때려부시고 어머니 구박하고 하는 걸 보았어요. 한 아들은 절대로 나는 술 안 먹는다. 절대 술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다른 아들은 아버지 돈 받아서 술주정뱅이가 됐어요. 선택과 결단입니다. 선택과 결단. 그 아버지를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까 어떻게 안 담겠습니까? 한 아들은 어떻게 그걸 담겠습니까? 나는 어느 쪽을 따라가겠느냐 이거죠. 어느 것을 배우겠느냐 이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거다. 사도 바울이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내가 낳았다.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갖고 모든 걸 갖춘 그런 최고 클래스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이 있구나 이걸 확신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온 생애를 다 드려 바쳤다 이거죠. 그러므로 복음으로서 내가 전한 복음으로 너가 예수를 믿게 됐냐? 그러면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내 삶을 너희도 본받아라.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본받아야 돼요. 우리도 잠시 사는 상관에서 세상의 물질의 쾌락에 빠지지 말고 정말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본받아라. 본받아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인생의 삶을 내가 누구를 본받으며 살 것이냐. 아까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의 삶을 본받았다.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너는 나를 본받아라. 본받으라고 했다. 모델을 삼아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되겠다. 그거를 나도 닮아가고 배워야 되겠다. 이 결단이 24년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겁니다. 누구를 모셔서 누구를 모델로 삼고 누구를 배우고 따라가고 동행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겠느냐? 영원한 것이 나에게 보장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을 희생할 것이냐?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것이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순간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살 것이냐? 죄송하지만 제가 저의 간증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음악사역자,
성가대 지휘자로 34년을 섬겼어요. 근데 성가곡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성가곡으로 뛰어난 것이 오라토리오. 오라토리오라는 말은 성경 스토리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든 것이요. 드라마틱하게 음악으로 만든 것이 오라토리오예요. 그런데 그 오라토리오에는 세 가지 대표적인 최고봉의 그리고 최고 어려운 오라토리오가 아시죠? 핸델 메시아, 그리고 하이든의 천지창조, 그리고 멘델손의 엘리야. 이 세 가지 세 개의 오라토리아가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 음악의 최고봉이에요. 저는 이 세 오라토리오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었고, 그것을 내가 내 신학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담고 배우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음악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간증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나가요. 그런데 성가대원들이 아주머니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12월 달에 하면 8월 달부터 불러다가 잘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교하게 하기가 힘들어. 그때 제가 모델로 삼았던 것이 시카고 심포니 지휘자 솔티라고 있어요. 그 솔티 지휘자가 지휘한 것이 너무 정교하게 해요. 어려운 건데.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매일 듣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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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매일 듣습니다. 정교해요. 그렇게 따라가고 싶었어요. 모델로 삼았어요. 천지창조는 뉴욕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번스타인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번스타인. 지휘가 막 정열적입니다. 막 뜨겁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그 사람의 지휘를 제가 모델로 삼아서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번스타인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천지창조는 지휘했지만 메시아는 연주 안 했어요. 지휘자의 최고봉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카라얀이에요. 독일의 카라얀,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 사람은 지휘가 너무 정교하고 세밀하고 명작입니다. 도저히 제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제가 못 받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멘델손의 엘리야. 이것은 고전음악에서, 고전파에서 낭만파로 음악의 흐름이 바뀌어지면서 아주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정 표현이 어려워. 그 악보를 보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악보를 그래도 이거구나 하고 눈에 들어오게 익히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제 간증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여기 벌티모어에 있는 피바디 음대에 가서 그 지휘자 교수님에게 개인적인 사사를 받고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그들을 배우려고, 본스타인을 배우려고, 솔티를 배우려고 녹음을 틀어놓고 비디오를 들으면서 자나깨나 거기에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차 속에서도 내내 이러고 다녔어요. 한 번은 옆에서 빵 하고 그래서 보니까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서 제가 음악을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그리고 씨름하며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음악주의자가 아닌 복음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핸델 메시아나 천지창조나 엘리야가 나에게 신앙의 발판을 주었어. 뭐냐? 핸델 메시아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복음주의. 그래서 저희가 철저한 복음주의로 나가는 것이 이 핸델 메시아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천지창조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음악입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창조의 신앙을 아주 확고하게 가졌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엘리야, 멘델손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이 승리의 확신, 승리의 신앙, 창조의 신앙, 오직 예수의 복음의 신앙으로 제가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누는 겁니까? 모델을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내 것으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정립되더라 하는 간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배우고 본받고 닮아서 영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도 음악처럼 성경에서도 여러 주인공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모델을 삼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제일 먼저가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어. 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냥 올라와. 죽음을 거치지 않고 승천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 성경에 보면 에녹도 자식 낳고 살았어. 그러면 생활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 야,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모델로 삼았다. 다윗은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명칭을 주셨어요. 언제? 왕일 때? 아니에요.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아니에요. 들판에서 아버지 몇 양, 많지도 않아. 몇 양이라고 그랬어요. 뭐 10개, 10마리인가 20마리인가 하여간 많지도 않은 그 양을 칠 때 정성을 다해서 임무에 충실해서 거기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도 찬양하면서 그 시편의 귀한 시들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나왔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몇 마리 양, 그 많지도 않은 양을 치는데 충성을 다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야, 그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게 맡겨진 주의 일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타이틀,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망하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페르시아에 또 속하게 되고 그런 포로 생활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세상 왕들이 음식을 바꿔라, 말을 바꿔라, 언어, 랭귀지를 바꿔라, 옷을 바꾸라, 문화를 바꾸라, 하나님을 바꾸라. 하나님 믿지 말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라 이거죠. 하나님 바꾸라. 음식을 바꿔, 옷을 바꿔, 문화를 바꿔, 랭귀지, 언어, 말을 바꿔, 하나님을 바꿔. 그때 왕이 한 NO! 나는 안 따릅니다. 그래서 씨름하는 게 다니엘이죠.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기로.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배우고 싶다.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온 인생을 다 이렇게 공개된 것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임신하기 전부터 과정이 쭉 나와요. 그래서 얘기가 나왔죠. 사무엘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됐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은 늙어갈수록 더 성령이 충만했더라. 늙어갈수록 더 성령이 충만했다. 이야, 변질되고 탈선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늙어갈수록 더 성령이 충만해서 나중에 늙은 사무엘이 있는 곳에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울왕 까지도 거기 와서 예언했어. 야, 이렇게 사는 거구나. 늙어갈수록 더 성령이 충만하다. 아, 나도 배우고 싶다. 이게 모델 아닙니까? 모범 아닙니까?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까? 나도 그걸 닮아야 된다 이죠. 아, 이렇게 살구나. 늙어갈수록 성령이 충만하고 2023년 지나고 24년 지나고 25년 지나고 늙어갈수록 나이 들수록 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도전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 왕자라는 것을 버렸다. 거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좋아했다. 그래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에 속된 희락을 누리는 것보다 고성스러워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좋아했다. 누가? 모세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다. 보상했음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살았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하는 삶의 내용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가슴이 타는 가슴, 그리고 몸을 막 던졌어. 사명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던지는 몸.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입을 벌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강하게 전파한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걸 모델로 삼고 배우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도 죄송한 말입니다만, 제가 혹시라도 나를 드러낼까 봐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도 에녹의 삶, 다윗의 삶, 다니엘의 삶, 사무엘의 삶, 모세의 삶, 지금도 사도 바울의 삶,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도 담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네. 1970년대 이화대학교 총장인 김환란 박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장례식에서 김환란 박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이력을 방송으로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고 살았대요. 누가? 김환란 박사가.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지팡이. 속으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닮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동원 목사님 하게 되면 한국 교회가 알아주는 한국 교회의 설교의 대가입니다.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저는 이동원 목사님하고 14년, 거의 14년을 함께 설교자로, 저는 음악 사역자로 같이 했어요. 이동원 목사는 철저한 복음주의예요. 철저한 복음주의 강해 설교합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배우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닮고 싶다. 그래서 그분에부터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때 이동훈 목사가 85년도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로마서 가르치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어제 새벽기도까지도 거의 빠지지 않고 거의 40년을 성경 강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모델로, 모범으로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요. 그 대상, 오늘 2024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뜻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2024년이 아주 위기에 있다라고. 사방에서 지금 전쟁이에요. 3차 대전이 일어날 징조가 보인다라고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선거죠, 위기죠. 한국도 선거죠, 위기죠. 대만이 친미적으로 놓았어도 또 반면에서도 위기입니다. 언제 3차 대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들어왔다는 거죠. 왜 이렇게 위기가 됐느냐? 저는 음악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복음의 음정, 복음의 화음, 복음의 박자, 복음의 엑스프레션, 이게 지휘자가 항상 가져야 되는 네 가지. 복음의 음정, 복음의 화음, 복음의 박자, 복음의 엑스프레션. 복음의 음정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복음의 화음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화음이 맞아야 된다. 복음의 박자라는 것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믿음으로 표현하는 엑스프레션이죠. 그런 과정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오늘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고 성도들이 많지만은 복음이 변절되고 오염되고 탈선되고 탈색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이게 오늘의 문제예요. 오늘 아침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서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의 입을 다물게 해주십시오. 그 입을 다물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도 제가 기도했어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동성연애자도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을지.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북한이 독재, 교회 다 불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김일성이 동상 3만 개가 넘고 목사들 다 죽이고 교인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는데 그런데도 그쪽으로 가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의 핵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피아노를 오래 두면 피아노가 오래되면 음정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피아노 조율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때가 복음에 무너져서 이렇게 됐나요?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조율처럼 복음의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누구냐? 오직 예수의 복음의 성을 쌓고 오직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복음의 성을 쌓고 복음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복음이 다 변질되고 오염되고 탈선된 이것을 막아서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더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것. 말세의 때에 정말 주님이 오실다, 마귀 사탄이 공격한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파수꾼의 사명, 나팔수의 사명,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목자의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일수록 한 사람이 중요해요. 위기일수록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죠. 모압 족속에 휘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루에 23,000명이 죽고 이런데 한 사람 비느하스가 창을 가져가서 이스라엘 청년과 모압 여자가 끌어안고 붙어있고 음행하는 데 가서 한 칼로 찔렀어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노를 풀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신을 따라갈 때에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렸다. 오늘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고 변질된 복음을 수호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본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 나는 별볼일 없는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비누하스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도 바울의 역할을 감당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도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마귀는 안 죽어, 먹어,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지금 복음은 십자가를 믿어라. 십자가를 먹어라. 먹으면 산다. 먹으면 영생한다. 그거예요. 근데 마귀는 반대야. 십자가 먹지 마라. 인간은 죽으면 끝이야. 영생이라는 건 없어. 이게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갈 것이? 누구를 따라가시겠어? 선택과 결단이란 말이죠. 오늘 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누구를 본받아 살 것이냐? 저는 저의 생애에서 신앙의 모델이 되고 출발이 됐던 것이 저희 할머니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매일 어디에 있든지 6.25 그 전쟁 속에서도 매일 새벽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그 할머니의 본을 따라서 나도 새벽기도 하겠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른들 예배 끝나면 난로가 다 식어. 그때 난로잖아요. 난로가 다 식어. 그 꺼져가는 난로가 옆에서 담요 쓰고 할머니 본받아서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새벽기도 했어요. 새벽기도 했어요. 제가 6살, 7살 때 잠결에 우리 고모부가 이인규 장로라고 황해도 혹산에 장로교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장모님하고 코드가 맞아. 그래서 이렇게 방문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할머니하고 우리 고모부하고 계속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삼위일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6살, 7살 때 삼위일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삼위일체가 뭔가? 삼위일체가 뭔가?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요. 보내실 성령, 그가 오셔서, 그라고 그랬어요. 그가 오셔서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거로구나.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그가 오셔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 이게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것은 삼위일체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믿게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신 거다. 아, 그러구나.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아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